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매주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미스바의 그런 부흥은 뭐였나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우상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다? 부흥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다 만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번번이 우리가 주저앉았던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은 제가 10주년 집회를 위해서 오산리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 육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부흥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걸 좀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내가 헷갈려요. 그대로 놔두고. 자,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건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흔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는데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육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은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 모르게. 그게 자기 시부모든 자기 상사든 직원이든 성도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해요?
뭔가를 편안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음란한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드는 생각인데요. 워낙에 이 세상이 음란하다 보니까 음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를 생각하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염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살까? 뭘 입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놀까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뭐가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심이 들어요. 내가 가진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실제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토록 원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얻고 나 보니까 그게 별로예요. 저는 가끔 오래된 그런 고급 자동차들을 볼 때마다 의아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정말로 멋져 보였던 차인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참 볼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내 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막상 집을 얻고 보면 어때요? 집 구석이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아무리 그런 멋있는 옷이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더 그러니까 큰 자극을 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더라는 거죠. 가볍게 한 잔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재미로 시작했던 게임이 게임 중독이 되고, 싸고 좋은 물건을 이렇게 내가 득템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쇼핑 중독이 되고, 예스럽지 않게 음란물을 봤는데 음란물 중독이 되고, TV나 영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시작하기는 쉽지만 끊기는 어렵습니다. 자,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누구 만나서 밥을 먹잖아요. 차 한잔 하자. 차를 마시잖아요. 그럼 술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술을 마시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돈만 있고 내가 집에만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더 달릴 수 있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시는 거에 끝나면 좋은데 폭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거고, 음란물 재미로 봤는데 이런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러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죄로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봤어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졌죠. 땄죠. 그래서 입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5분 이상 절대로 성경책을 읽을 수 없어요. 기도 5분 이상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참으면서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요. 더 큰 문제는 육을 쫓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거든요. 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쫓아가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건 뭘 말해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육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육의 생각대로 육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육을 따르는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인해서 더 육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득한 사람이 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건강으로 뭘 할까요? 육을 향해 다녀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육의 사람의 육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겠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엎드리려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래 상태, 불순종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죠. 그래서 짜증이 나고요.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과 반항의 태도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신의 것을 몰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은밀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당연히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참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오늘 육신의 생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고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육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을 따르는 자. 자, 오늘 5절 하반절로 6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군가? 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가 받는 그런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영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육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육의 사람은 만족이 없다고 그랬죠. 영의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돼요.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만족이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난 세상의 것들을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전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성령님이 계시니까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육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영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뭐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모신 뭐가 있어요?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과 함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 되죠. 자신감 생기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건 제 노력으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10주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0주년을 맞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의 생각에 허울을 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보세요. 뭐라고요? 영의 생각에 허울을 쓴 육신의 생각.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송도 불렀는데요. 예배도 드렸는데요. 얼마든지 그것은 나의 육의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자,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뭘로 드렸나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자,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느냐? 땅의 소산으로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가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라도 자신을 거절하면 자기 동생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란 예배 다 나와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내가 내 생각이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나의 육적인 생각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육적인 그런 행위,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허울을 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찬송과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 육의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육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자,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죠. 그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거울을 쓴 그런 육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문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건 못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육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가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봉사를 하면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공로의식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 다 순종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쪽으로 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져요.
기쁨과 감사함을 하게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걸려있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기도 인터넷에 깔렸는데 그거 베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참고 육적인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막 하려고 참고 여기 올라왔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면 아유 힘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만하자는 거예요. 왜? 결국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뭐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마음에 더 이상 우리가 육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무엇이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육의 것을 멀리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것을 멀리하자. 마음을 이 영적인 것에 두려면 먼저 우리를 육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 육의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육의 것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것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것을 되도록이면 듣지 않고 육의 것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사람은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육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봐요. 카페가 하나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나로 하여금 육의 것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나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내가 세상 정욕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핸드폰 쓰지 말라고 그러고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이 내가 육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만 공부하라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것이 나를 육의 생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통로라면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내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아가는가?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또 내 취미인가요? 그런 것들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육의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자,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소리, 잔소리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내 안에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죠. 영적인 것들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집회했잖아요. 우리가 단지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어떤 은혜 받고 끝나자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육의 것으로부터 영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한번 부흥이 뭔지를 경험해 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단해보자 하는 거죠. 영적인 거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자훈련 받은 분도 있었지만 내가 언제 제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나요? 말씀 많이 읽었을 때예요. 큐티 많이 했을 때예요. 예배 열심히 드렸을 때예요. 우리 그걸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한번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영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부흥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뭐라고 고백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가 되고 그리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 늘 이런 핑계 대잖아. 11절,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는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사모해야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육신에게 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겨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를 묵상하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더러운 것들을 접하면서 음란한 것들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을 취하고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집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